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특세가 끝나고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의 핵심은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또 교회를 발견하고 교회 안에 누림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다른 것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핵심은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핵심을 벗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또 구출하사 그들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하신 좋은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적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도, 그리고 나서도 그 에덴 동산에서도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합당한 것을 받아들여야 먹어야 된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우리가 살 것이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사람은 합당하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먹는 것이 하나님의 지대한 사람에 대한 관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우리 안에 합당한 것을, 올바른 것을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는 놀라운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신명기,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좋은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기억해야 된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5절에서 7절,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5절부터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시는 말미암아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여기 보니까 특별히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야훼 앞에서 먹고 그것을 또한 즐거워할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소득한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그래서 이 합당한 예배는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먹을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이 신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매달 첫째 주에 성찬 예배를 드리죠.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바로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그 생명을 위한 그분의 살가, 우리에게 축복의 잔이 되는 그 주님의 구속의 그 피가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간증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렇게 그럼 모일 때마다 항상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합당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애굽에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애굽에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여요. 먹어야 돼요. 어린 양으로 나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음의 멸망에서 구속하신 나의 어린 양, 유월절이신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지만 또 광야에서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뭐로? 만나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이나 만나는 우리가 소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그냥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누려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로 체험해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좋은 땅에 들어가서는 그리스도를 나의 풍성한 모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가나안 땅에는 아주 시내든 분천이든 샘이든 물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뭐 밀도 있고 뭐 보리도 있고 포도도 있고 감람 무화과도 있고 거기에 보면 또 석류도 있고 거기에 다양한 감람 기름도 있고 다양한 풍성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필요의 풍성한 땅으로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교회 생활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을 소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신앙생활, 직장이나 사업을 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만난 그리스도를 소득물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내가 우리 그리스도가 이러한 놀라운 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소득한 것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간증으로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그 좋은 땅에서 그 좋은 땅은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만나는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고해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가운데 얻는 은혜와 감격과 감동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 때나 서로 모일 때마다 또 한 주 동안 은혜 받은 거 서로 간증합시다. 은혜합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요. 그것이 참된 뭐예요? 예배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어떻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신명기 12장에 쭉 보면 여기에 6절에 보면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 여러 가지 제물의 종류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너희의 11조라는 게 우리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물질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것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11조도 갖고 11조는 뭐예요? 그 어떤 내가 얻은 거에 최상의 것을 의미해요. 그렇잖아. 전체 얻었는데 그 중에 10분의 가장 귀한 것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간증도 여러분들이 체험한 예수님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예배가 될 수 있다. 이게 교회가 초대교회는 이러한 놀라운 간증과 은혜 집회고 예배였는데 교회가 그냥 타락을 하죠. 그러면서 교회가 종교적이 되면서 캐톨릭이 한 1000년 이상 이 교회를 지배해오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보다도 어떤 형식과 의식만 갖는 종교로 전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1500년경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새로운 회복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로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소득하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질적인 11조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11조,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 중에 누리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은 같이 교회에 갖고 와서 뭐 지역 예배든 뭐 구역 예배든 바로 교구 예배든 기관에서 봉사하든 거기서 서로 간증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서로 그런 간증을 듣고 말할 때마다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회복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좋은 땅, 축복의 땅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런 것을 어떻게 소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으면 그런 거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어요. 늘 주님을 앙망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부르고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긍휼과 축복과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많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런 기쁨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면 구약에 그런 그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간증들을 하나님께 얻은 영적인 11조들을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로 가지고 오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5절에 보니까 12장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안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아무 데나 갖다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린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몸된 어디? 교회. 그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 집이죠. 그러니까 합당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 그냥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합당한 정상적인 교회 생활하는 성도가 돼서 우리가 교구에서 또 지역에서 뭐 여러 가지 기관과 부서에서 전체적인 교회 모든 선교 모든 일에서 여기가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참여함으로써 거기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내 집에서 내가 뭐 한두 사람 마음에 기호가 맞는 사람 한두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와서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왜 하나님은 그것은 우리가 소위 하는 구약에서는 성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광야에서는 성막이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결국 뭘 줘요? 성전을 짓죠. 성전이 뭐예요? 그 교회를 예표하는데 성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인데 다 흩어져 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 정하신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1년에 3번 이상 그 한 곳에 다 모이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모일 기회가 있지가 않아요. 그럼 이 지파는 나는 거기까지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너무 멀고 힘들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끼리 하겠다. 그럼 뭐 나쁘냐? 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다른 데서 분열과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열과 혼돈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열과 혼돈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에는 혼돈과 공허가 있고 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잠깐만 혼돈되고 분열되고 당을 짓고 이것은 뭐예요?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사단이 그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곳은 딱 한 곳. 바로 그 하나님이 피로 사신 그 성전 교회인데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여서 그럴 때 뭐예요?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신약에도 성령이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의 부르심, 하나됨을 심써 지키라 그랬어요. 교회의 하나됨. 우리 몸이 저도냐는 머리가 있고 몸이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뭐 손발이 난 이 몸에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갖고 분열되고 나누어진다면 그것은 실제로 볼 때는 그건 죽음입니다. 손이 내가 이 몸이 싫어서 떨어져 나간다면 뭐 순간적으로 살아있다고 손이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다 영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왜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최상의 은혜 받은 11조를 갖고 오라 그랬느냐?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한. 그럴 때 하나님 백성을 지켜낼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단체적으로 하나가 딱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가 한 3쯤 된다, 5이 된다. 내가 한 자녀가 하나만 있으면 그 자식 하나가 부모님을 온전히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유전적으로 그냥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 어머니의 모습도 조금 갖고 있고 아버지의 모습도 조금 갖고 있지만, 그러나 자녀가 많을수록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저 부모님들이 이런 모습도 갖고 있고 이런 모습도, 자식이 다양하면요 전체적인 그 자녀들이 하나가 모였을 때 그 부모님의 어떤 형상과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어떻게 저 혼자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있게 못하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죠. 바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그러한 사랑의 은사들, 믿음의 은사들, 다양한 풍성한 것들이 서로 한 곳에 모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전체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 사단을 처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교회가 성도들이 자꾸만 흩어진다면 그것은 사실 분열과 아주 혼돈을 가져오고 그것은 사단을 표현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됨을 지키는 모든 모습을 위해서도 성전은 이제 내가 있을 지시하는 곳에서 다 모여서 바로 거기서 너희가 은혜 받은 소득한 영적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서로 먹고 마시고 누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예배라.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합당한 모습을 잘 갖고 있으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교, 단기 성교를 또 앞두고 이렇게 바자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장사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은 것을 기쁨을 서로 나누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뭐 인생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마음의 평강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안 믿으시죠? 돈이 많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요 그게 천국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근데 그 기쁨과 그 평강을 누가 줄 수 있어? 주님만 줄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물질은 일시적으로 반짝은 하지만 또 너무 많아도 걱정이 많고 너무 없어도 걱정이 많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줄 수 있지 않다. 진짜 참된 기쁨과 평강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그 주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자.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그럼 그 교회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모일 때마다 영 안에서 영으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진정한 교회의 실제를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 뼈 십자가 멋있게 줬다고 뭐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보통 예배당이라 그러죠. 예배를 드리는 곳 장소. 그래서 예배당이라 그래요. 교회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뭐요? 거듭난 영 안으로 돌이켜서 우리가 서로 영 안에서 간증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여러분들이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 가운데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로 풍성함으로 누린 그러한 은혜들을 제사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서로 나누고 할 때 그것이 최고의 예배다. 한번 그런 개념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구나. 합당히 먹는 것이 합당한 예배구나. 무엇을 먹느냐? 바로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인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늘 말하죠. 먹는 것은 먹는 거 다 먹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내가 안으로 오죠. 그러니까 먹는다는 뜻은요,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인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광야에서 양을 목자르냐는 목동으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늘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야훼는 나의 양을 볼 때도 목자라고도 표현하고, 나의 산성, 돌을 보면 나의 반성. 아멘.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와 연관이 됐어요. 모든 것을 모두 온 사물을 뭐요? 나의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저걸 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저걸 봐도 나를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시적인 표현들이 많지만 그것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길이고,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저는 나와 합한 마음을 가진 자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뭐예요? 참된 예배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의 결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또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이끌어오죠. 하나님 왕국을 그 땅에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 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타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락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도 그러죠. 신앙도.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다시 한번 합당한 예배와 경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양식과 음료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건데, 우리가 진짜 그분을 누리려면 여러분 좋은 땅에서 그분을 어떻게 소득해야 돼, 얻어야 돼, 수고해야 돼.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최상 것을 하나님께 갖고 오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또 메시지를 듣다가 또 찬양하다가 은혜 받은 것을 자꾸만 기억가지고 그 중에 최고의 것을 자꾸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서로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깨달음을 주셨어. 그것을 하나님께 올릴 때마다 참된 경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축복의 땅에서는 우리가 경작하고 수고하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됨을 믿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주님이 주신 최상의 11조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경배임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로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가장 풍성한 좋은 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